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브라질에 이민을 어렸을 때 가셔서 자라시고 거기서 가족을 꾸리신 그러한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이제 미국은 18살이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생일이 딱 찾아왔는데 그날 생일 잔치를 거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차려서 주더랍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너 이제 어른이다 이러고 이제 축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가방 하나 딱 주더니 나가 그러고는 집 밖으로 쫓아내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 돈도 없이 그냥 옷만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뭐 그러려니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아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뭐 화가 나서 한바탕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더랍니다. 야, 참 잘난 아들이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까? 대답이 뭐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었습니까? 믿은 겁니까? 믿었습니다. 예.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옴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인생이 참 기구해요. 우리 방금 읽은 그 인생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연달아서 겪었을까 싶어요. 근데 나오미라는 사람은 나중에 뒤쪽을 보시면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결코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좀 생각하게 돼. 두 번째로 그 나오미의 인생을 대표해주는 단어 두 개를 오늘 본문에서 찾게 돼요.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뒤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홀로 되었다. 외톨이가 되었다는 고립이라는 단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근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고립되는 일들을 겪는 광야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봐요. 경제적 기근이 찾아와서 돈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방 땅이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좀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죽고 말아요. 가족의 배우자의 기근이 있어. 꼭 남편이 죽지 않더라도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이혼도 하게 되는 그러한 배우자와의 관계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식을 결혼하려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련이죠. 근데 그 룻기를 보면 이름을 다 밑에 무슨 뜻인지 성경 밑에 주석을 해놨어요. 이름이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그래요. 말론은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예, 기련은 황폐라는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혼자서 홀로 된 몸으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자랑스럽고 나는 훌륭한 엄마다라고 이제는 좀 당당해질 만할 때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또 다른 기근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참 기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만큼 많은 기근을 당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루시 그리고 나오미가 겪었던 수많은 기근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우리한테 이러한 기근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그 자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섭리 가운데 그러한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위를 딱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1절 다음에 12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곧 즉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신 즉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여기 내보냈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ekball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ekballo라는 건 ek는 밖으로라는 거예요. 발로라는 건 집어 던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를 집어서 광야로 집어 던졌어요.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걸 아버지는 아세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광야로 집어던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면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목사님인데 중국 교회를 가셨대요. 이 교회가 중국이 잠깐 이렇게 교회를 풀어줄 때에 지하교회였고 가정교회였던 교회들이 한번 우리 서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한번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그랬더니 상하이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00명이 모이더래요. 예. 근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바로 와서 이제 다 해산하고 목사님은 체포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만난 미국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얘기예요. 우리가 지하에서 몰래 잡힐 거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그 교회 DNA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5가지 기둥을 얘기하는데 이런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면 주기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걸 당연히 기대하고. 대단하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더래요.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기뻐하고 끌어안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렇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기적을 주기적으로 일어날 걸 기대?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마지막에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끌어안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가장 복음 증거하기 힘들고 고난당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서 예수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라고 하면 아마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은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살펴보니까, 그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은 자기의 신앙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자본주의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잘 산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신앙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기쁨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근이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요. 두 가지 유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남편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밑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는 멜렉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분명히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지어주신 이름일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참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저희 동기나 선후배 중에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 그 사람 부모가 그렇게 시사니까요. 그렇죠.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난 신앙생활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요새를 보니까 예자 들어가는 이름 많이 시더라고요. 예지, 뭐 예찬이, 뭐 이렇게 예수님 진리, 예수님 찬양,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나와 내 자녀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오미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돈의 문제가 걸리거나 자녀를 키우는 문제가 걸릴 때는 선택하는 게 세상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두 달 전쯤에 어떤 친구랑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고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후배였는데, 목사님 하는 걱정이 세상 사람과 똑같네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세요. 자녀 결혼 문제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에 사니까 믿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처자들 데려다 그냥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은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부 하면
어, 교회 남자가 많지 않으니까 자매들이 늘 하는 걱정과 기도거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우자 기도 제목. 근데 어릴 때는 아직 시집갈 날이 멀었을 때는 나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근데 시집갈 때쯤 되면 기도 제목이 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났는데 제가 시집 가서 전도할게요. 이걸로 바뀌어요. 전도 안 돼요. 10년, 20년 걸려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전도 되면 결혼해라. 그래야 남자들이 안달이 나서 어쨌든 세례도 받고 성역 공부도 하니까. 막상 자기 처지가 다가오면, 자기 현실적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구만요. 예전엔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집에 가서 자는 성도들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왕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저들이 나를 멀리하는도다.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이름은 은혜이고 이름은 예진인데 그 삶은 세상이 좋다라는 것에,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끌려나가고 거기에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또 왔다 갔다 해서 더 힘들어요. 더 고생이에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 좌절에 빠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 풍족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정도면 믿으면 괜찮아.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옷을, 나를 가리고 있는 옷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기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는 나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세요? 그 시간이 진짜 은혜의 시간이에요. 최근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은혜로운 책이에요. 거기에 그 목사님의 젊어서의 자기 간증이 나와요. 군목으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군목으로 이제 군대에 가서 목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훈련을 나가셨다가 다친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의사가 딱 진단을 하더니 당신 10중 8구는 불구가 될 거다.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야전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게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던 시간이니까 연락을 해야겠는데,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연락을 해야겠는데 연락할 길이 없어서 막막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끝장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이거 좀 웃긴 거죠, 그죠? 목사가 돼서 부상을 당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하실 줄 아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데 3번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침묵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지던 게 있어요. 나는 3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한다고 교회에서 참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달은 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유학 갔다 와서 큰 교회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깊은 자기의 죄를 밤새도록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들 때쯤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 다리를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리가 있어서 야망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이 다리가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과 인생을 쌓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근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잘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벗겨지더라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근이 주는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아는 눈과 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내 귀가 열려요. 우리 6절 있는데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근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뜻이었어요. 돌보다라는 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단어는 파카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찾아와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 여기 굽어 살피셨다라는 것이 바로 파카드라는 그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대접받고 강제로 하루 종일 노역을 하나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자식이 태어날 때 그걸 강물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들은 하나님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보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직접 그것을 보고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유심 있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셨어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백성이 누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려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났던 몇 분을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참 감사함부터. 제가 좀 철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에 중요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도 연락이 되면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심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혹은 나를 위해서 참 애를 써주셨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뿌리쳤을 때, 그리고 무례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주셨던 그러한 선배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라하고 하지 않은 일은 거절했는데, 앞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대로 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지나가서 보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지혜가 옳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왕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서 넘치는 것들을 내가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는 게 너무 의역이 됐어요. 원문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서 돌아섰다. 지극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내가 왕이었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결국에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렸던 그 나오미,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는 일어나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삶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유턴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나서 온전하게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면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헌금하세요, 뭐 소그룹에 참석하세요, 뭐 봉사도 해야 돼요, 자꾸만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를 규율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수많은 규율들을 지키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하면은, 그리고 잘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전혀 기존의 종교 규율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창녀였어요. 그러다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아직까지 삶의 모습은 온전하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바라보는 방향과 그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내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으러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다른 걸 좀 다 멈췄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